목사님, 이사야 그 45장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네, 고레스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창건했죠. 그는 바사의 초대 왕으로 해방자로 자처하며 바벨론에 남겨두었던 신상들을 원래 있던 성읍으로 되돌려 보냈고 포로된 사람들을 귀향시켰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도 본토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근데 강제 이주 정책을 행했던 바벨론과는 달리 고레스는 협력적인 신민을 양성하기 위한 유화 정책으로 포로들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존중해 줬군요. 네, 그럼에도 그를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로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왕, 제사장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구약 시대에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삼으셨다는 이 내용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44장 28절에는 그 고레스에 관한 예언에서 내 목자가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라고 말하면서 고레스를 목자로 표현을 합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라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문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지칭하는 말로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네,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왕을 의미하는 말로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세운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했던 그 고레스에 관한 예언은 약 150년 후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레스도 성경 두루마리에 자신의 실명이 기록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선택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신 분이며 또 토기장의 비유처럼 그분의 주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은혜라고 하죠.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분의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쓰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군대에서 우리 자대에 배치되기 전에 훈련소에서 훈련 받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훈련소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 훈련소 기간에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제대로 된 군인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회물이 완전히 빠지고 군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에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오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땅은 잠시 왔다 갈 곳이고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집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케 하시고 그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이 나그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를 조금 편하게 있다가 집으로 데리고 가시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대로 창조하셨고 또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며 또 이 인생 속에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조차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단순히 고난을 겪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환난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겠죠. 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이 우리의 연약인 것 같아요. 사실 고난이 오면 원망스럽고 또 도망가고 싶고 또 피하고 싶은 것이 본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고난을 피하고 싶고 또 고난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난의 한몰 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로 더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